주 저희들이 함께하고 갑니다. 6월 둘째 주 저희들이 함께하며 갑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무엇에 이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들이 들고요. 무엇을 쫓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6월달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우리가 보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함께 세 번 있는 자리에서 세 번 같이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한종현님 준비되셨죠? 앞에 화면 보세요. 빨리 읽고 따라올 수 있어야지 수련을 좀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건 못하면 나오기 가기가 힘들어져요. 자,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예, 우리 정엽이가 세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온라인상에도 빨리 해주세요. 글씨 못 읽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 아멘. 이게 제가 넘어간 이야기하고 정리가 되면 중학교 가야 돼서 스스로 자꾸 하는 것을 조금 생각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정예빈이 여기를 집중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딱 한 단어로 하면은 시아야 사랑이란 단어예요. 사랑이란 단어. 딱 한 단어로 하면.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하냐? 계명이 있는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거다 이거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마음을 다해서 정엽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정엽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정엽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이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고 둘째는 뭐냐?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왜? 정엽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해 주라는 거야.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이 고백 한번 합시다. 뒷사람이 고백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아, 큰아빠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한테도 사랑합니다 해줘야지. 자, 저 이모한테도 사랑합니다 해주고. 하나부터 다 해요. 네,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가장 큰 것은 중요한 겁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 먼저 맛있는 걸 주는 거예요.
아시죠? 내가 맛있는 거 혼자 다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나는 왜 안 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우리 시야는 보면은 사랑의 폭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처음 보는 이모한테도 그냥 주잖아요. 우리 시야는 이게 전혀. 우리는 좀 사실은 꺼려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겁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지금 우리 시야가 하고 있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죠? 네. 저도 한 주를 잘 보내고, 네. 이렇게 주일날 나올 수 있어서 또 감사한 날입니다. 원래 오늘도 공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또 달려가야 되긴 하는데, 이제 직업의 특성상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찬양곡은 우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하나랑 그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예배합니다.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실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주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게 주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다시 한 번 더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번 더 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원님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예배입니다. 좋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숨 쉬는 것조차
아버지여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저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감사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선한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저희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루에 10분 하나님과 정말 거하는 그 교제하는 그 시간이 아버지여 너무나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시간을 정말 저희가 꼭 지키려고 그 시간만큼은 꼭 지키려고 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습관을 집중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그 힘을 더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하고 있는 말씀 묵상과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저희의 목사님을 통해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하며 저희가 함께 동행하며 서로 힘을 주고 성령 충만함으로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희정 목사님을 저희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아버지와 건강도 하나님 정말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게 주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먹으며 일주일을 또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선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늘 새로운 특성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박진우 어린이가 특성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놀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에 말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놀랄 일 많지만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지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헐을 깎아두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깎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설에 깎아줄 자가 없으니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아가 준 이 공돌이 과자들이 이거 적으세요. 우리 아까 오늘 특송했던 친구는 김해에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근데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연습을 계속 했대요. 그래서 특송을 이렇게 엄마 편에 찍어서 엄마하고 둘이 같이 하겠다고 하다가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는 니편 내편 우리 평화를 잘하잖아요. 그치? 정엽이는 오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못 골라요. 못 골라요. 와. 그래도 꼭 고르라면 엄마가 좋아 누나가 좋아? 둘 다. 이상하네. 누나가 좋아 삼촌이 좋아? 무슨 소리요? 충삼촌. 말 잘해라. 누가 좋아? 고를 수가 없네요. 사회성을 아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렇게 가르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정엽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 체육. 체육 말고 중간에 뭐 하는 거 있잖아. 중간에 밥 먹는 시간. 급식. 체육 시간보다도 급식 시간이 더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정엽이 좀 이상한데? 점심시간만 되면 학교 학생들은 육상 경기장을 하는 것처럼 마치 뭐 달리기 선수들처럼 막 달려가죠. 특히나 내가 원하는 그 급식이 있는 날은 어때요? 빨리 가서 더 많이, 더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밥도 빨리 먹고 싶지만 사실은 경쟁하는 이런 게 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이지만 뛰다 보면은 꼭 밥 때문에 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경쟁 심리. 이 경쟁 심리 때문에 뛰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과 남들과 비교하죠. 우리 아이들의 엄마의 경쟁 상대는 옆집 아줌마들입니다. 왜냐하면 옆집 아줌마로부터 내 아이와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이 되죠. 더 잘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어떤 친구 이렇게 하면 난 4시간 잤어. 야, 난 3시간밖에 안 잤어. 심지어 더 피곤한 것을 경쟁으로 삼습니다. 야, 난 2시간밖에 안 잤어. 넌 2시간이나 잤어? 야, 난 1시간도 못 잤어. 자다가 깨다 잠을 안 잔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비교를 통해서 더 우월감을 느끼거나 잘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자리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다가 다툼이 발생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 과정을 살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젖될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모유만 찾는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정엽이가 지금 엄마의 젖을 계속 달라고 뺏은다고 해보십시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뭐가 병에 걸렸나? 병원을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꽤나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미성숙한 삶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유치원 시절로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에 어른으로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는 가장 큰 어른이 6학년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처럼 행동을 한다든지 아 내가 고등학생인데 아니면 내가 30살인데 아니면 내가 얘 아빠인데 얘 엄마인데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다면 중고등학교 시절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이 삶은 여전히 미성숙한 삶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그들은 뭘 형성하냐면 분파를 형성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하면은 편가르게 하는 거죠. 이 분파를 형성해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불의 시험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날에 불의 시험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는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미성숙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신령한 자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냐. 이 두 가지를 나눕니다. 너는 신령한 자냐 아니면 너는 육신에 속한 자냐. 신령한 자는 1절에 spiritual peop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people of the flesh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게 성령,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 멋대로. 이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신령한 자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같습니까?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1%라도 어느 쪽에 더 있는 것 같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분파를 만들며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분파를 만들었잖아요. 자, 1대 나는 바울 뒤에 줄 서 있고 나는 베드로 뒤에 줄 서 있고 나는 아볼로 뒤에 줄 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줄 설 거냐? 힘이 더 센 사람 거기에 줄 서 있겠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능력은 이 능력과 은사는 왜 줬을까? 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통치의 수단으로 줬냐? 아니요. 따라합시다. 섬김의 수단. 네, 섬김의 수단으로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족한 자를 채워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의 은사와 능력을 차별합니다. 그들에게 각자 주어진 은사가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은사를 차별합니다. 각기 그리고 자기 우두머리를 삼고 추앙하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은사가 좋은 사람은 그쪽에 줄을 붙습니다. 아볼로가 갖고 있는 게 좋은 사람은 그쪽에 줄을 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1대 교육자, 지금 1대 목사 같은 거죠. 두 번째는 2대 목사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굉장히 잘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의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신 분은 바울과 아볼로가 시킨 게 아니라 누가 시켜요? 오직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제가 똑똑해서, 목사가 똑똑해서, 여기 봉사는 여러분이 똑똑해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재능은 우리는 다른 뭘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이것으로 쓰여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쓰여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신령한 자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내 멋대로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른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른다.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죽여가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의 힘을 휘두르면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영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헬라어로 쉬네르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쉬네르고이는 동역자, 동일한 일을 하는 일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역자,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예요. 목사님과 목사님만 전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목사님만 뭐 밥하세요 이게 여러분도 같이 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청소 목사님만 하세요 이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같이 해가는 게 이게 동역자입니다. 즉 바울과 아볼로에는 직분의 차이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일대로 바울이 하고 이대 아볼로가 했다 할지라도 서로 가진 재능은 다르잖아요. 가진 재능은 다르지만은 어떻다는 거? 직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직분의 이름을 둔 것뿐이지 이 직분의 차이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는 역할이 약간씩 다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5절에서 이를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이. 디아코노이라는 말이 사역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단어를 가지고 하인들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섬기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집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똑같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분을 갖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디아코니아, 우리가 많이 들었죠.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원래 식탁에서 시중들기 이런 의미예요.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들 밥 먹고 있을 때 옆에서 열심히 시중들어서 반찬 모자라면 가져다주고 물이 모자라면 물을 따라주고 청소하고 뭐 갖다주고 이런 사람입니다. 디아코니아.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지칭할 때 이 당시 로마의 높은 관명직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디아코니아로 통일해서 부릅니다. 즉 바울과 아볼로 모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자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섬겨야 돼요. 우리 종교부터 늘 차려주는 밥상만 먹는 게 아니라 종교부터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나는 정여비는 나를, 또 나는 또 정여비, 저 둘이만 하고 있네. 정여비가 아니라 정여비는 또 우리 시아를 섬겨주고 또 시아는 또 엄마를 섬겨주고 또 그 엄마는 또 누구 할머니를 섬겨주고 계속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자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위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 파벌이 형성돼요. 그냥 정엽이 좋은 사람 정엽이한테 다 모여 그러면 정엽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다른 성도와 비교하기도 하죠.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청소해야 돼? 왜 나만 밥해야 돼? 왜 나만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경쟁자가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주는 것, 각자의 사명을 격려하는 것, 이게 바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익혀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은 사역자의 공적이 평가받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평가받는 날 있겠죠. 자, 우리의 사람들은 평가받는 날이 사실은 장례식장이더라고요. 마지막 가는 그 여정에서 그 자리에서 평가를 받게 되더라고요. 야, 이분이 잘 살았구나. 아, 이분이 잘못 살았구나. 그냥 아쉬움이 없는 자리도 있고요. 정말로 통곡하며 아쉬워했던 자리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사람이 떠난 다음에 여러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교회의 터를 잘 세웠지만 10절에 보니까 그 기초를 잘 세웠지만 이 터는 바울의 사성과 봉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그 기초, 그 터는 뭐였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파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 내 편 아니니까 쳐내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그 어떤 사역자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선한길 교회를 개척자지만 우리가 같이 개척을 했지만 우리가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서 같이 이 교회라는 형태를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에 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기초가 어떤 기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초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큐티를 묵상하고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나 그 어떤 사역자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터 위에, 예수의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존재에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추정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그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 하나님처럼 불림해도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해도 안 됩니다. 또한 복음이 아닌 그 어떤 사상이나 지혜 또는 가르침, 율법, 공적인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적인 어떤 잘 행했던 이런 것들, 이런 공적들이 교회의 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을 보니까 그 날이 이르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의 공적은 그날의 모든 사역자의 공적이 불의 시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인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이거죠.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은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 타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채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결과를 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행한 자는 그 상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수고한 모든 일이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인정되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 자체가 그에게 큰 영광이고 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간 1시간도 없이 거의 일주일 내내 사역하면서 매일 가방 싸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7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딸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저렇게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 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하죠. 아, 내 열심으로 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했구나. 그리스도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했구나. 이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정말 이겁니다. 그건 내가 준 거잖아. 이런 사람들, 보상 심리가 있는 것들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걸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줬으면 끝나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준 것으로 끝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보상 심리로 내가 했잖아. 내가. 이거 아니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 정교부가 그래요.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내가 안 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누가 했어? 내가 안 했어요. 이래요. 내가가 우리가 들어가요. 종교인만 그러겠어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내가. 이게 많이 들어가요. 내가 아니라 누구로요? 그리스도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기 의로움이나 열정으로 교회를 건축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건축해요? 예수님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그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로 공동체를 건축해 가는 겁니다. 우리 선한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숫자가 많은 거, 이게 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래요. 아, 이제 교회가 부흥해야죠. 많아야죠. 저는 그 기도에 잘 아멘이 안 돼요.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의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거. 저는 이게 더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심령 안의 성전이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고 어떤 동기로 어떤 수단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교회에서 공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선은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종교부는 지금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사람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예요. 그 시선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왜 저 사람은 합격했는데 나는 안 했어? 왜 저 사람은 공부 잘하는데 나는 못해? 저 사람은 왜 많이 먹는데 나는 조금 먹어? 왜 저 사람은 뭐 하는데 나는 이래?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이래? 이렇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맡겨진 사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맡겨진 사명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종일에게나 저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이 봐주시었어요.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종혁이가 지금 이제 아울리시 갈게 기대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종혁이 꼭 간다 그랬지?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누나는 못 가는데 지금 우리 종혁이는 가게 돼가지고 제가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정혁이가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또 성장할까? 다른 사람들과 또 어떻게 마주하면서 또 성장해갈까?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동일한 자로 이곳에 지금 부르셨습니다. 결단합시다. 주님, 비교하는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비교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초라해져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가 높아졌는데도 저 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계속 비교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그 자리에서 만족이 없더라고요. 사람 중심의 시선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그겁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누구로 살겠다고요?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는 거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박수를 받기도 하잖아요. 상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그리스도가 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편, 내 편, 사람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비교,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생각의 관점을 바꿉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 정엽이가 키가 크고 싶어 해요. 자, 키가 크고 싶어요. 크고 싶어? 다른 친구들하고 보니까 내가 좀 작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부터 키를 쟀거든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키를 재면 될까?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면 정엽이가 엄청 큰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바꿔가자고요.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가자고요.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해? 그 친구한테 포커스를 두지 마십시오.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포커스를 두십시오. 왜? 몇 안 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지쳐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이 더딤 속에서도 또 다른 발전이 있을 거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시는 우리 리더가 이렇게 기도했죠. 10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피곤해도 TV는 볼 수 있는데 10분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 이 큐티를 보고 묵상한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10분, 1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열고 한번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트 하나 누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른 겁니다. 그리고 큐티방에 있는 분들은 그 큐티에 그 기도라도 좀 제발 써보십시오. 복사해서라도 올리십시오.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간단한 행위 같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거창하고 거대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밥알 하나부터 먹기 시작해야지 두 알, 세 알이 쉽게 올라가는 겁니다. 다섯 알, 열 알 더 몽창 먹기 시작하면은 당장 속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한 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기 원하는 영혼 구원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를 후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자들을 후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아울렛 시간인데 제가 아는 외부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우리 아울렛 시간인데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전날 나도 그걸로 좀 편하게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만 하면은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울렛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울렛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면서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과가 3차까지 보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또 계속 두들고 있는데
좋든 어디로 가든 실망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우리보다도 더 힘들겠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결과든 좀 좋은 결과들을 빨리 취업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그리고 아픈 영혼들이 있으면 아픈 곳, 여러분의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프면은 여러분의 머리를 붙들고 여러분의 심장에 가슴을 손을 대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혼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게 하지 않도록, 외사랑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 곁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육신에 속한 자로 그렇게 비교하며 경쟁 속에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분명하게 오늘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서 기함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감사의 물로, 어떤 이는 주의를 위한 물로, 어떤 이는 또한 하나님 구별하여서 성교의 물로, 구제의 물로 드리는 이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행여 하나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면 내가 나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 것을 나에게 마땅히 드립니다라고 떼어드린 이 영혼 가운데 행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감춰질 보화가 있거든 하나님 온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쏟아질지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이 생각들은 악한 것들이 주는 나의 생각들이 있거든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원을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있어서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영혼들이 있거든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너가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는 동역자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쌓게 하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위에 그 기초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 한 주간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